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학자의 혀와 듣는 귀를 가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건 제자들에게 주신 혀를 말하는 것이요,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인데 이걸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며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제 알아듣게 하셔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끌려갈 때 혹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의 혀와 듣는 귀를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학자의 혀를 받아라. 하나님께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의 혀가 있는가 하면 배우지 못했어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상대방도 제압할 수 있는 혀를 가진 사람, 두 가지 사람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학술, 배울 걸 다 완벽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낼 때 이걸 가지고 써먹은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인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구하는 것은 왕에게 다 받는 자라고, 얼마나 신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느헤미야 8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이나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일곱째 달 7월 1일에 일제히 다 수문앞 광장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가져오게 청하고,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장 앞에 중 앞에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아이들까지 전부 모였던 것입니다. 어디에? 수문학 광장에. 그런데 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언제부터 가르쳤느냐면 새벽부터 종업까지. 새벽을 5시로 친다고 하면 7시간이요. 6시로 계산한다고 하면 6시간 동안 율법을 강론했는데 그걸 전부 앉아가지고도 들었던 것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7시간을 오전까지,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자 남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읽으니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이와 같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서 있는 자가 6명, 왼쪽에 서 있는 자가 7명. 그리고 그 앞에서 책을 펴서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넘는데 여기에 이름이 일일이 열거가 돼 있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 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백성에게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마음을 듣고 다 울었던 것입니다.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면 너무 감격해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그 다음에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제 너희들은 살찐 고기를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마주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나누어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라 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지루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나오면서 무엇을 설교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고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하면서 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오늘 말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는가 하면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흠이었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에게 갈대아 방언과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뽑혀 왕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더라. 학문이 많아요. 성경에 능통했는데 영적인 문제를 몰랐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다니러 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는데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성경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목회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외국에 유학까지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한 이런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런 목회자들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교회 올 때 성령 받았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시대는 언제냐? 예수님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건 3년 반 동안에 인자 시대에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무엇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부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질 못했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이건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러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관해서 여러 번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로 40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엔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신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승천하셨지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에게 다 임할 때 강한 바람이 머리 위에 달라진 불꽃이 나타났는가 하면 120문도가 다 방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 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더라. 굉장히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학문이 없는 자로 알았다가 그들의 말하는 모든 것이 당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우리가 믿는 법도는 무엇이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그런 법도. 이걸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때부터 성령을 바쳐서 길러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세상 학문은 많은데 영안이 띄워지지 아니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걸 몰라요. 예.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감추었던 만나가 무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3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붙잡히게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예, 이거는 당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당신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29장 10절로 11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이 되었느니라. 구약의 말씀도 봉한 책의 말씀이 되었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에
안팎으로 써서 7인으로 봉하였더라. 꽉꽉 봉해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를 뜯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10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많이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보지 못하는 건 왜 보지 못하느냐?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읽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영안이 밝아지지 못해서 세상 학문만 배우는 육신의 눈 2개만 가지고 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이 열려야, 영의 눈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스가랴서에도 한 돌이 있는데 7눈이 있더라. 어린 양에 7눈과 7뿔이 있더라. 이거는 영안이 열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10절로 11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으니니라. 뭐이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덮어 있단. 그래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며, 덮어놓고 믿어라, 따지지 말고 믿어라,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안이 밝아지고 귀에 할례를 받고 학자의 혀를 가진 자만이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인 것이며,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되리라는 말씀은 여기에서도 조금, 신앙에서도 조금, 잡지에서도 조금, 세상 시사에서도 조금, 성경에서도 조금 판잣집을 만들어요. 전부 판잣집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무엇라고 목회 서신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보는 눈만이 아니라, 학자의 혀만이 아니라 듣는 귀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듣는 귀를 가지라. 욥기 34장 3절. 입이 음식의 말을 분별하는 것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라. 음식을 먹으면 입이 야쓰다, 달다, 시다, 먹을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이다, 이걸 분별합니다. 그것과 같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교훈인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띄어다 붙이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말씀해 주시었고, 그래서 듣는 귀를 가지라는 말씀은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과 같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이게 먹을 거냐 먹지 못할 거냐 혓바닥이 분별하는 것과 같이 들을 수 있는 거냐 듣지 말아야 될 거냐 귀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귀를 연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그의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엇라고 했느냐? 뒤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책망했으니, 뒤에 할례를 받으면 스데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 뒤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욥기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예, 듣고 깨달을 것과 듣고 버릴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잠언 20장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주가 지으신 것이요.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은 자들인 것이며, 예수님 시대에는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더라. 귀가 열리고 에바다. 주님이 에바다. 귀먹은 벙어리를 에바다 하시니 그는 열리라는 뜻인데,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히 하더라. 이건 무엇이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하기 때문에 말이 분명하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분명히 말을 분명히 비밀의 말씀, 이걸 분명하게 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성령을 받아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져 보고 듣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세 번째, 환난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말라. 예수님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떳떳하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말고 또 주님을 본받아 떳떳하여라 말씀하신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연단을 말한 것입니다. 연단은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물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사람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연단받고 시험 받은 다음에 정금 정은이 되어서 나올 걸 말씀하셨는데, 욥이 말씀한 것이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불 가운데 집어넣고 연단한다는 말씀인 것이며,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이 확실한 것,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얼굴을, 너희가 수욕을 당할 때 얼굴을 가리우지 말라.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풀무는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민수기 7장 26절, 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주기를 원하느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이사야 30장 20절에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며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우리는 스승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약 2시간 정도 25리를 걸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그러나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축복기도 할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들은 걸어오면서 주님과 대화한 것을 회상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강의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것과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스승은 숨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밝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며 주님을 아는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띄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샛별은 무엇을 말했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는 나는 샛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는 영안만 밝아질 것이 아니고 귀의 할례를 받아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샛별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 예수는 샛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학자의 혀와 듣는 귀를 가져라. 듣고 보고 영안이 밝아져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모여서 27시간을 강론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감격해 울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전한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며, 듣는 귀를 가지라고 하는 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환난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굴을 가리우지 말라. 당당하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맞서서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샛별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